시간을 통해서 묵상할 때에 주님의 영광의 능력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다윗과 같은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만을 따릅시다. 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눈이 거짓을 보지 않기를, 우리의 귀가 거짓을 듣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의 입이 거짓을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은요, 자연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우리 1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다윗의 찬양시이자 지혜시로서 1절에서 6절까지 창조 세계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자연은 말이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3절에서 4절 보실까요?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네, 여기까지.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연 만물은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이 표현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에서 혹시 들어보셨을런가 모르는데 첫 구절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시 표현이 나와요.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입니까? 역설적인 표현이 지금 오늘 시편 19편에서도 다윗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소리가 없어도 침묵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외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자연의 소리를 다윗이 듣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하반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무엇을 베푸셨도다?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자연 만물에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매일 저녁 해가 지는 기가 막힌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해를 위한 장막을 만드셨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시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노래하고 삶의 고뇌를 노래하는 시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자연을 보고 감상하고 즐기기만 하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매일을 바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내 영광을 노래하면 안 되겠니? 라고 오늘 새벽에 시편 19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 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그 하나님의 자연 만물 법칙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기가 막힌 질서와 그리고 계절마다 바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절의 질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입니다. 다윗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7절 이후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능력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육체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죄악된 세상은 우리의 영혼욕을 어둡게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깨끗하게 하고 살리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영혼육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죄송합니다. 10절이네요. 10절, 20절 없죠. 죄송합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금을 더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합니까? 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까? 꿀이 더 답니까? 집사님, 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지 않습니까?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다윗이 노래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요. 그 두 번째 능력은 바로 말씀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이라는 수술대 위에 누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숨겨진 죄까지 다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까지 찔러 쪼개서 숨은 죄까지 다 드러내시고 또 드러내시고, 드러내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밝게 보여주신다는 드러내는 거, 그 다음 아예 끄집어내는 드러내다. 드러내시고 드러내시는 이 작업을,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라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숨은 허물이 있지 않았던가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았던가요? 죄가 완전히 자신을 주장하던 때가 다윗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죄의 올무와 유혹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때가 성군이라 불렸던 다윗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지배하는 죄, 주여 나에게 반복되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지금 시편 19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는 자신의 과거의 죄의 이력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늘 경고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알았기에 그 말씀의 능력을 간구하며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많이 불려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연락되다라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라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기쁘게 여기다, 만족하다, 기쁘게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점검했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늘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다윗의 관심은 온통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연락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먼저 연락했기 때문임을 오늘 이 새벽에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며 만족한 그를 하나님도 기쁘게 여기며 만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락의 원리임을 이 새벽에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임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던 다윗을 어찌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시편 19편은요 연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이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생명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1절만이죠.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기도하실까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노래하면서 죄에 대하여는 묵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지 않았고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죄로 가득한 내 입의 말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필그림 권속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진정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노래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고진숙 안수 집사님, 송영자 권찰님, 정공림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장선희 안수 집사님, 허순애 안수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 이강래 집사님, 장길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율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새벽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허순혜 안수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위에 평생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통하여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아름다움을, 주님의 지혜를, 능력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마음껏 감상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자연 만물의 법칙과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크심, 위대하신 능력을,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자연 만물이 노래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그도 함께 시편 19편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연의 만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피조물이 함께 입을 벌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만물은 주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벌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능력을 노래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한 찬양했습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 육체를 진정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도 이 새벽에 함께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나를 소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원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 죄로부터 멀리하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필그림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히 여기게 하시며 성이 꿀보다 더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